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프로야구가 한참 진행 중인데 프로야구 용어 중에서 이제 돌직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그 오승환이라고 하는 선수가 던지는 공에서 이제 유래가 된 말인데 워낙 별명도 뭐 돌부처고 공을 던지더라도 상대가 잘 치든 못 치든 상대는 신경을 안 쓰고 자기 공을 믿고 던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만을 믿고 자기의 위력을 믿고 힘있게 던지다 보니까 타자들이 오히려 그 선수의 어떤 그런 정신력에 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의 무게도 똑같은 속도로 날라와도 몸을 실는 것 자체가 달라서 이 종속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이제 그 볼 끝이 굉장히 무겁게 들어온다 그래서 돌직구라고 그러는데 이 돌직구라는 말이 야구에서도 쓰이지만 또 다른 쪽에서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바로 시사적인 부분, 어떤 이러한 인간과의 어떤 그 관계, 서로들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법 중에도 이 돌직구라고 하는 용어들을 씁니다. 관계 용어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돌직구라고 그러죠. 곧바로 그냥 뭐 건더기 뭐라 그러죠? 군더더기 없이 바로 그냥 던져버리는 화법인데 돌직구 화법은 사실 사이다. 정말 시원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긴 하는데 이 화법이 자칫하면 관계를 깰 수가 있어요.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직구 화법 자체가 나름대로 시원한 면도 있지만 또 위험한 어떤 그런 그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좀 조심할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복음도 또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하고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BY 같은 경우는 돌직구죠. 그래서 그 가수는 돌직구로 복음을 제시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간접적으로 전하는데 복음의 어떤 그 색깔들을 우리가 볼 때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 오늘도 같이 본문을 읽었지만 사도들이라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의 어떤 그 모습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돌직구입니까? 간접적입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돌직구죠. 곧바로 어떤 원색적인 그 복음이에요.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그냥 가감 없이 뭐 포장지 없이 그냥 먹어 하고 주는 거예요. 그냥 먹어. 그냥 뭐 엄마들이 어떻게 하든지 먹여보려고 이렇게 뭐 갈아도 먹이고 저도 보신탕을 갈아서 먹은 사람이에요. 소고기인 줄 알고 먹었더니 이게 개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개고기의 맛을 이제 알게 됐지만 자주 먹진 않습니다. 또 사주면 먹어요. 사주면. 근데 뭔가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그냥 주면은 어색하니까 그냥 주면 또 안 먹으니까 엄마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서 애들이 맛있게 먹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론에서 누구를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돌직구입니다.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날려요. 그대로.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부분인데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예수를 믿으면 내 믿음에 대해서 5분 정도는 스피치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 믿는 말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너도 다녀라. 그냥 왜 다녀야 되는데 너 교회 다니면서 뭐 하는데 물어보면은 밥 주더라고. 점심밥 주더라. 너도 가자. 뭐 내용이 없어요. 믿는 내용이 없고 그냥 우리 교회 이쁜 애 많아. 뭐 그런 거죠. 전혀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뭘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서랍을 열어도 벼 있어. 복음의 내용들이 전혀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전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반기라도 들면 또 무슨 말이라도 안티기독교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던지기만 해도 떨리는 거죠. 전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복음의 돌직구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도 사실 성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또 이런 것도 던지죠. 던지다 보면 되받아치거든요. 타자가 또 친다고 우리가 던지면, 그럴 때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돌직구를 함부로 던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걸 그대로 맞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걸 직접 던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어떤 그러한 꺼리들을 가지고 와서 또 한 번 되받아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들을 또한 뭐 앞에 놓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이 사실 좋은 본보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주님의 사자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사도들을 꺼내주죠. 그리고 다시 사실 옥에 갇혔다가 나왔으면 숨든지 어디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다시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복음을 또 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다시 붙잡혀 가지고 그들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선 상황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28절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며 또 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도들이 날리는 그 복음의 어떤 그런 돌직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당신들 말 순종하려고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직접적인 그 복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저항이고 자신들의 입장 표명이에요. 우리들은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화가 그들에게 닥칠지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알죠.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화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어느 정도 이제 변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중재를 통해서 간단하게 태형 몇 대 맞고 풀려나게 돼요. 몇 대라는 것도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체벌하듯이 몇 대가 아니잖아요. 형벌로서의 몇 대니까 정말 한 대만 맞아도 다시는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41절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볼게요. 41절 보면은 이들이 매맞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매맞고 볼기짝이 막 피가 나는데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드디어 우리가 이런 능력받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야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셨구나. 그 기쁨에 그 고통을 지금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매를 맞고도 좋아한다는 것은 그걸 영광의 상처로 본다는 거죠. 복음의 영광으로. 야, 이것 봐.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표야.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형을 맞았다고 자랑거리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생각 자체가 전혀 다른 거죠, 일반인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그 특권, 그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내가 이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쁨 속에서 지금 이 사도들이 공회 앞을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손 베일 만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있고 완전할 수 없지만 그쪽으로 다가가다 보면은 손에 베이는 일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영광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한 분들, 완벽함을 추구하고 나아갔던 분들에게는 그런 손이 베이는 그런 영광의 상처들이 다 있어요. 근데 바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뛰다 보면 영광의 상처가 남는 법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남듯이 바울에게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그러한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런 영광의 상처들이 하나 둘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저희들의 삶에도 이런 영광의 상처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상처는 자랑거리예요. 그건 흉이 아닙니다. 흠이 아니고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그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고난 받게 되면 예수 믿다가 이게 웬 난리래 하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난리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능력받는 일에 복음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구나.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생각,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어떤 존재가 되겠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개인이 존재하는 이유도,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들을 주신 겁니다. 교회가 만약에 복음을 상실하고 복음 선포를 잊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3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께서도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할 때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 생명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나아가서 해야 될 사명은 바로 복음 제시예요. 복음 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정말 지금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혔다가 매 맞고 풀려나면서도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복음 선포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자기들의 불이익,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투스, 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영어에서 마터, 이 순교라는 단어로다가 바뀝니다. 결국 저스틴 마터라는 그 순교자가 있는데 이 마터라는 말 자체가 바로 순교자예요. 증인은 언제나 죽음이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의 증인들의 삶은 지금 우리와는 다릅니다. 뭐 커피 주면서 휴지 주면서 부침개 붙여주면서 예수 믿으러 가면 누가 뭐 뺨이라도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미안해 하면서 먹잖아요. 예전에 증인은 커피 주면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물티슈 주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또 물티슈를 3,000장을 맞췄어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물티슈를 주고 커피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초대교회 당시는 생명을 걸고 전했어요. 생명을 걸고. 지금의 증인과 그 당시의 증인은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수준이 너무 달라. 수준이. 정말 100분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되라는 말씀 속에는
죽음 각오하라는 말밖에 더 있겠어요. 이게. 그만큼 심각한 메시지예요. 그 크리스천 포스트에서 그 발표가 있었는데 2016년도에 6분마다 한 명씩 죽었어요. 총 9만 명의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사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6분마다 한 명씩 9만 명이 한 해에 죽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2005년부터 15년까지 거의 10년 동안은 거의 90만 명에 달하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모습과는 또 다른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어요.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죠. 지금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색깔의 농도 가지고는 거기 가서는 다 포기하고 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안 믿는다라고 우리가 정말 부인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옅은 농도예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1000만이라는 이 숫자를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의 삶에 사실은 이런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참 어떻게 보면 참 가슴이 아프지만 와닿진 않죠. 근데 지금 이 크리스천 포스트에서 발표한 것처럼 한 해에 9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뭐 단순히 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다가 죽는 사람의 숫자라고 보기보다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은 그만큼 지금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쉽게 또 편안하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전도와 헌금이에요. 근데 이 전도와 이 헌금, 그 중에서 이 전도를 성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취미 삼아 교회 왔고 위로 삼아 교회 왔는데 교회는 막 증인되라 말하고 복음 전하라고 말하니까 이게 본인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뭔가 정신 수양을 하러 왔는데 뭔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왔는데 뭔가 복음의 내용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부담이라는 게 있지만 그 부담 앞에 이런 말이 붙습니다. 거룩한 부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는 항상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어요. 부담인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항상 빚진 마음으로 부담감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그냥 쉽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재미 삼아서 취미 삼아서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교회 안에서 참된 것 정말 진짜로 잡아가야 될 가지고 가야 될 선물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주고자 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 다 놔두고 엉뚱한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엉뚱한 거. 정말 곁가지 같은 것들이에요. 그건. 가정의 평안,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바른 생활 사나이 되고 이런 거는 곁가지라고. 곁가지. 그거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복음의 핵심으로 접근을 해야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들도 같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자꾸 겉의 것들만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핵심을 잡으면 다른 것들은 다 딸려오는 거예요. 다 딸려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함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복음 증거고 여러분들 개인이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은 이 신자됨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증거하는 이 삶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자꾸 사명 운운하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밥을 먹이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동원하듯이
성경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될 전도와 이런 헌신의 삶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권면과 설득과 또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자녀됨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냐면은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증인의 삶,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만남 이후가 실종된 삶을 많이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남 이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만남 이후에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만남 이후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사명을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만남 이후에 삶이 변화가 있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변화돼서 물동이를 이고 가다가, 그죠? 항상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워낙 남편을 여러 명 바꿔서 살았던 여자이기 때문에 온갖 동네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그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정오에 나와서 물을 길러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해요.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숨어 당기던 사람인데 숨어 당기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앞에 서서 얘기를 해요. 간증을 해요. 간증을. 그게 만남 이후 바뀌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어에서 이제 만남이라는 단어가 하나인데 미팅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카운터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남은 우리가 이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미팅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런 스쳐 지나가는 미팅이 아니에요. 인카운터링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냥 완전히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만남이지 그냥 잠깐 왔다가 뭐 차 한잔 마시고 그냥 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만나게 되면 바뀝니다. 바뀌어요. 예를 들면 주변에서 여러분들 갑자기 변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한마디로 뭐 착하고 순진했던 자녀인데 갑자기 애가 막 방황을 하고 타락을 하고 막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녀. 그리고 또 오히려 정말 못됐던 애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바뀌었어.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아주 바른 생활이 되네. 또 정말 가정밖에 모르던 엄마인데, 남편밖에 모르던 엄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춤바람이 났어요. 또 가정밖에 모르고 자녀밖에 모르던 아빠인데 어느 날 이 아빠가 갑자기 바람과 함께 또 사라졌어요. 원인이 뭘까요? 사건과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만남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뭔가 영향을 받아요. 사기꾼하고 자꾸 만나시면 사기꾼 됩니다. 알게 모르게 그럴듯한데, 그죠? 야구 좋아하는 애인 사귀면 야구에 대해서 이제 밝아집니다. 사법고시 준비하는 놈 만나면 법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결국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자꾸 시간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씩 궤도가 바뀌어요. 이게 결정적인 건 만남이에요. 만남.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저를 만나고 옆에 계신 성도들을 만난 이 만남이 여러분들 여기에 있게 한 겁니다. 그죠? 저 안 만났으면 지금 뭐 땅바닥에서 주무시고 하늘 별 보면서 아침을 맞이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옆에 계신 집사님만 만났으면 지금 그냥 춤바람에 뭐 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방황하는 사춘기를 막 지나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서로를 만났기 때문에 이 만남이 여기 있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요, 결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어서 사람을 잘 만나셔야 돼요. 잘 만나셔야 돼요. 사람 잘못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좋게든 나쁘게든 바뀌는데 기왕이면 좋게 바뀌어야 되는데 나쁜 영향력은 훨씬 강해요. 공부 잘하는 옆에다 놔도 얘는 1년 동안 공부 안 할 수도 있어요. 얘는. 근데 나쁜 애랑 같이 사귀면 한 달 만에 바뀔 수도 있어요. 악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 악의 영향력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요. 이 수가성 여인이 급격하게 바뀌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 믿고 정말 새 사람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예수를 정말 만나면은요 바뀐다고.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포기한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 강석경 선교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 저기 뒤에 와 계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 간증 듣고. 예상은 했었는데 그런 분이었구나.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정말 새 사람 되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잡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또 쓰셔요. 귀하게 쓰요. 예수님을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만나면 도저히 해석이 안 돼. 무슨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키우는 개가 똑똑하다고 굳이 와서 자랑을 해요. 똑똑하다고. 뭐 화분이 뭐 이쁘다는 둥. 뭐 어디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 먹고 와서도 맛있으면 자랑하잖아요. 굳이 또 데리고 가서 먹인 다음에 아주 증명을 하죠. 한마디로 내가 겪었던 좋은 것에 대해서는 뭔가 막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데리고 가고 막 이 자랑거리가 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가 좋은 식당을 만나도 뭐 어떤 좋은 것을 내가 경험해도 사람들한테 영화를 조금만 좋은 영화를 봐도 침이 마르도록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돈도 안 받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영화 보라고. 그제 영화 재밌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입 뻥끗도 안 해요. 그냥 누굴 만나도 전혀 예수 안 믿으신 분들처럼 가만히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또 생각해 보면은 만났나? 과연 만났나?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주님을 자랑하고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닭장 속에 있으면 다 닭인가요? 아니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성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성도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이 공간 안에 같이 있다고 우리가 같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열차 타면 그냥 같이 가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각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도들의 이 담대한 복음의 증거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달라지는 거예요. 집주인이 바뀌면 집 인테리어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죠? 다 뜯어 고치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전 거 다 뜯어 고치죠.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은 바뀝니다. 모든 치장이 바뀌어요. 모든 삶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담대한 이 모습들, 결정적인 만남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찾아오셔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우리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도들의 모습과 같이 담대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한 우리가 함께 써내려갈 수 있는 담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서워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담대한 또 증인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감격된 그런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 만나 주셔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담대할 수 있게 하시고 저 천국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실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